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34년을 넘어서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크게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소 가격한 행동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8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집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와 성전과 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낮 시간에 와도 저녁 시간에 와도 집중해서 기도하기 좋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준비하여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집에서 성전까지 먼 길을 순례해야 되기 때문에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게 짐승을 데리고 와도 성전 제사장들이 제물심사에서 불합격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은 예배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성전뜰에서 흠없는 짐승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진 화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을 받아서 성전 제사 짐승을 구매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시장바닥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시장바닥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서울 모교회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만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가장 작게 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만 가장 크게 들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기도를 붙여보면, 그 교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보장된 교회, 부흥이 예교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일보다 더 큰 일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장바닥이 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 새로운 성전 공동체, 바로 교회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새벽마다 100명씩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치러진 속장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고난전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고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제가 성도님들이 성전에 계속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성전이 꽉 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일차가 될수록, 3일차가 될수록 점점 인원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벽 기도 인원이 100명이 되면 주일 예배 성도가 1000명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000명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인원을 200명으로 만들어서 주일 예배 성도가 2000명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남편들과 자녀들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밤에 가셔서 전화로, 카톡으로 속회와 선교회, 각 교육부서에 새벽에 기도하자고 적극적으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에 200명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시장바닥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어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성전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늘나라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 라고 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역,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직접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도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곳,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간증 게시판을 보시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병고침을 받은 것을 간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무릎의 통증이 사라진 분도 계시고 가슴의 통증이 사라진 분이 계시고 암이 나으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제가 읽을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구나, 그런 교회이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병고침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심하게 편두통을 앓아왔습니다. 심하게 아프면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기하게도 편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성전에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제 목젖에 혹부리 영감처럼 목젖에 혹이 하나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셔서 가봤더니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또 심하면 암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 모든 말이 저에게 낙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낙심한 상태로 그 교회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교회 저녁 예배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었는데, 싱어로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수술을 받으면 오늘 한동안 찬양을 못할 테니까 정말 오늘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내가 찬양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후에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만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양치를 하다 보면 목젖에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고쳐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와 중독과 우울증과 현代의학으로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끝부분에 노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 이 지도자들과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린아이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은 화를 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성전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화가 났느냐?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2절에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찬미를 나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CTS에서 강의도 하시고 구약학자로 널리 알려지신 차준희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찬양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다.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다.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뜨겁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찬양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찬양이 뜨거운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종종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캠퍼스에서 예수전도단 동아리에 들고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 아현동에 있는 아현 강의고에 모였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모든 학생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모여있는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공기가 달라지고 찬양이 시작되면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제가 이상하게 여기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 전 찬양입니다. 예배 전 찬양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배 전 찬양은 없고 찬양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1시면 10시 50분쯤에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10시 50분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얼마 전에 와야 됩니까? 교회에 10시 50분 전에 본당에 착석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입을 열고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성공해야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세 가지로만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성전이 되도록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다시 걷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여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